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통독 여정으로 같이 함께 동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 속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제의 말씀 속에 특별히 반복되어졌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를 지상 만민에게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 속에 오늘 15장부터 읽었는데 14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과 삶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방인은 그렇게 살지라도 더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11조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라고만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랬어요. 3년마다 드려지는 또 다른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잠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제로 그 11조를 누가 취합니까? 레위인이 취하잖아요. 제사장이 취하고 레위인이 취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릅니다. 제사장을 또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아주 몇 사람만 있는 것이고 그 밖의 사람들을 레위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성막을 들고 가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걸 운반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들의 요즘 시대로 말하는 택배 노동자들까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는 많은 이동들을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역할이 있고 함께 이동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즉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중앙성소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없으니까, 성소를 움직일 때 사용되어 일하려고 함께 더불어 있었던 많은 레위인들이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성소 안에 붙들려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레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주었는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할 일 없이 있는 그 레위인들,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기업이 없으니까, 그 도피성이라 그래도 땅을 주었다고 하지만 성에서 한 2,000 규빗 그 반경 외에는 땅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3년째 되어지는 11조는
그 성읍에 흩어지는 레위인들과 함께 더불어 그것을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되어지는 11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3년째 되어지는 또 다른 11조를 들여서 함께 흩어지는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함께 더불어 있는 레위인과 함께 레위인들 뿐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3대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레위인, 둘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한 게 뭔가?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반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마땅하지. 그런데 그 정신은 뭔가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11조를 드리는 그 중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11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뭘 하라고요? 면제하라. 면제하라. 면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빌려준 돈이 있거든 7년째가 되어서도 그것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해주라, 그런 얘기. 아니 현대인들이 바라봤을 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제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들도 7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가 되어지면 다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도 7년째가 되어지면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째가 되어졌을 때는 땅을 농사짓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땅도 7년째가 되어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종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은 7년째가 되어져도 못 갚으면은 7년째가 되어져서는 그 채무를 독촉하지 말아라, 풀어주라, 면제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나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불어 살게 할 수 있을까?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제도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만 중요한 것으로 나만 제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책임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정신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과 5절 15장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다음 시작.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복받은 증거가 뭔가? 옆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복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게 복받은 증거가 아니고 내가 복을 받아서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가슴 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보일 때까지는 아직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6절 그 가운데 우리가 제가 몇 절 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이러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서 7절도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한 절도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이 말씀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 연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특별히 여기 장선민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선민 장로님 그 큰 형님이 계셔요. 그분이 청년회장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늘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주택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모님 우리 물 풀어 갑시다. 그래요. 가서 물 풀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일을 시켜서 가르하고 물 푼 거는 요만큼인데 그 물 푼 거 삭슬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쌀을 갖다가 또 우리 교 주택에 갖다 또 채워주는데 일한 건 요만큼인데 삭슨 이만큼을 갖다가 가져 채워줘서 늘 그렇게 많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늘 아주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라. 자,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래서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오늘 우리 새벽 성도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의 말씀 또 봅시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네,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게 명령하여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반드시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을 반드시 돌아볼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삼으신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케 하려고 강한 자로 삼으셨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은 그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살게 하려고 허락하신 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졌어도 그게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등기가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말해?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레위인들, 고아, 과부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복 주신 증거고, 그가 바로 복 주신 하나님이 마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의 말씀이에요. 16절에도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 택하신 곳을 찾아가니까 레위인들은 늘 어려운 거예요. 레위인은 흩어져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 잊어버리지 말고, 객도 고아와 과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 그래 11조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길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아침에 들었으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고, 인사도 인사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인사 아닙니까? 뭐 인사하느냐고. 아니요, 인사부터 해야지. 인사부터 해야지. 이웃과 더불어 복을 나누어. 그러니까 인사할 때 큰 소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그 한마디 인사 속에서도 삼겨주는, 쌀을 나누어 주는 것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게 인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일, 또 한 주간이 다음 주일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성민이 어찌 살아가 될 것인가를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이날 준비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